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많아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채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또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오늘 9번째 이야기인데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옆 사람이 없으면 뒷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할 이 기회가 있어서 순방을 하게 되었답니다. 유럽 교회들이 다 유명한 교회들이고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규모나 그 과거에 유명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교회가 너무 초라하고 교회 안에 텅텅 비어있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좀 초라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들이 유럽 교회들이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짓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안내하는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난 교회는 한국 교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의 주장은 유럽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지는 않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어서 그 한국의 메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미국의 신앙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런 말들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기도는 5분밖에 안 하는데요. 그런데 삶은 50분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는 50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5분밖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교회를 2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모태에서부터 다녔던 이쯤에서 한번 나는 과연 은혜 받았다고 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놀라운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한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여, 예수님,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은 그게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게 응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베드로를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거부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내려가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동산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세상을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으로 나가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쏟아졌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은혜가 내려졌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공동체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로 진정한 사귐과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과 나눔의 공동체.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유무상통. 유무상통은 무슨 말일까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서로 형편을 돌아보고 나누는 삶이 바로 유무상통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모든 삶은 유무상통했다고 말해요. 유무상통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빈부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빈부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유명한
학문을 연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빈부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빈부 차이 때문에 교인들 간의 문제나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에 대해서 애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재물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 것이라고 여겨도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가시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더 살고 싶고 나는 오래 살고 싶지만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내 생명을 끝내버리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 달란 재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런 미모라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무상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나누는 생활을 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삶,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 있어서 나누지 못해요. 있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누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과만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와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나누고 베푸는 생활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쏟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사회가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할까요?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회가 존경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존경받고 있나요? 존경은커녕 손가락질만 안 해도 좋겠죠. 그렇죠? 비판만 안 해도 비난만 안 해도 좋겠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가 비판하고 존경심이 사라졌을까요? 성도들끼리는 유무상통을 잘하는데 세상과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끼리끼리는 잘하는데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지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하기 싫고 정말 보기 싫고 밉지만 해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필요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였지만 은혜를 받으면 남의 필요에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이 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것만 챙겼어요. 나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 자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조금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전에는 안 보였어요. 다 눈이 가려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아버지의 마음, 내 눈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공동체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교회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를 힘썼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힘쓰는 자들이 되죠.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회가 정해놓은 공적인 예배 시간을 참여하고 그 예배를 기다려지고 그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바로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 영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힘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건성으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여러분 다 알아요? 소리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다른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을 범하는 일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안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형식화된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의 중심 성령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하게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영혼이 메마른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영혼이 메마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성전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세의 중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서 모이기를 힘쓰면 기쁨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표정이 보면 알잖아요. 표정이 심각한지 기쁨이 있는지. 그런데 다 심각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지요. 예. 울어도 기쁨이 웃으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 그죠? 눈물이라도 기쁨의 눈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기쁨으로 드리세요. 예배를. 그리고 환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세요. 왜 심각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심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아,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죠. 왜 속으로만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속으로만 이러고만 내가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모이고 떡을 떼는데 슬픈 사람 맞습니까? 심각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따가 이제 교제를 나눌 때 모이고 이제 떡을 뗄 때인데 떡을 떼는데 심각하게 떡을 떼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떡을 뗄 때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떡을 떼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안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왜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할까요? 그건 명령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모든 환경을 돌아보니까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책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론은 내가 좀 배우고 싶어.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쁨의 서신서. 누가 어디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까? 누가?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기쁠까요? 안 기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수고람을 찾아보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감옥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곳에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기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야, 너희들 이렇게 기뻐해봐. 너희들의 환경이 기뻐할 수 없지만 너희들의 환경을 돌아보면 참 힘들지만 나만큼 힘들어? 나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는데 나는 기뻐. 너희들 한번 기뻐해봐.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면 정말 기쁨이 생깁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찾아오게 돼 있고 힘든 것만 생기는 거지.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웠을 때 한번 기쁨을 찾아보세요. 좋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좋은 것 있거든요. 좋은 것, 기쁜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찾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도 또 여러분의 마음이 막 그런 기쁨으로 인해서 축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복이 온다. 웃는 사람에게 뺨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침 뱉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축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축제로 만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축제로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웃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술 기뻐할 일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볼 때 없느냐도 저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눈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전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사랑과 화목이 넘쳐서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운 가정이 되고, 교회도 사랑과 축제가 넘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페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공동체의 삶을 얻는 삶이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축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했다? 칭송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칭송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줄었다? 더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칭송받으면 졸졸졸졸 따라오지 않을까요? 당신 나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야? 어떤 목사님인데 전도하고 인도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도하고 인도하고 전도, 인도 틀리죠? 그리고 인도를 해오면 누가 좋아하죠? 인도를 배우면 인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인도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그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거 아니고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예요. 그런데 인도는 반드시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와야 되는 거죠. 인도니까.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거니까. 물론 그걸 바꿔서 예수와 교회 인도하면 뭐 그렇게 말이 되겠지만 말을 그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인도와 전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 나가서 우리 전도해서 전도하면 꼭 우리 교회에 채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인도예요. 그래, 전도를 해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그쪽 교인들도 그러면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가까운 사람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전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데로 말이 좀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사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었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 아가페 교회 이런 역사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편가르고 패가르고 끼리끼리 놀고, 물론 성경에는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파가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고 나가요. 내 가장 친한 사람들의 반응, 내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참 보시면 알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나는 그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 들으면 되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런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듣는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나도 나가겠다, 나 그 교회 나가겠다가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제 사람 앞에 겹치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전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면 그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주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영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음산하고 와서 보니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지난 주일인가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두 해가 이렇게 갈려져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싸워요. 광고하다가 싸워. 광고를 막 읽다가 이건 아니지. 그러면 저한테 얼썩 그래. 그러니까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좀 그런 일이니까 참고 인내하고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밥 먹고 나가서 싸우다가 우리 밥 먹다가 또 싸워, 밥 먹다가. 그러면 그런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교회 올까요? 도망가 버려. 있는 사람도 도망가죠. 있는 사람. 우리 아가페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오순절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나라를 마음을 향해야 돼요.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편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회개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록들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서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만 듣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은 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살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과 그 원리와 목표가 분명해지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설사 부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지금 영접하십시오.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앞으로 걸어나오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도 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살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로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칭송받으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도 두들기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하며 나가는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계셔서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헌신합니다. 주여,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며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언제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과 칭송을 들으며 살아 주님의 복음이 자연적으로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도록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